오늘 말씀은요, 맹세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굳고 굳은 신념이 바로 맹세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제 맹세를 하고 어떤 때로는요, 그 맹세의 대상을 더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세계에 좀 소문이 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몇 해 전에 그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만연한 그 부정직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강연 내용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증이고, 하나는 무고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무고와 위증과 사기가 일본과 비교해 볼 때에 이 위증이라는 것은 일본의 16배, 무고라는 것은요 일본의 39배, 사기는 26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사건 건수를 가지고 이렇게 몇 배 했는데, 사실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인당 대비 그 사기와 무고와 그리고 위증죄는 그 비율을 따져볼 때 훨씬 일본보다 능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위증과 무고 그리고 사기에 이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한마디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찰 그 행정력, 이 검찰력의 무려 70%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고 있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개탄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탄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그리고 사회의 최후의 양심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고위층이나 또 아니면 고위 공직자가 뭐 횡령을 하고 또 부정 축제를 하고 또 청탁을 받고 돈을 유용하거나 전용해서 이제 경찰이 구속될 때 처음에는 다 이렇게 나는 아니라고 하죠. 청렴하고 결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면 대부분 또 그게 경찰이나 검찰이 이렇게 구속하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맞아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또 나위를 막론하고 사회 여러 이렇게 전반에 이러한 거짓이 팽배해 있다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참 그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직은 일반인들만의 행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부정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은 목회자를 믿지 않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총 통계 자료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1996년도에 한국 갤럽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직업인들에 대한 정직과 윤리 수준의 평가입니다. 16개 이제 직업군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그 직업군 가운데 1위는요 신부였습니다. 2위는 승려였고 3위, 4위가 이제 뭐 교육자 혹은 교사 선생님 또 기자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목회자는 그 뒤에 6번째 랭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 지도자 하면 흔히 승려나 아니면 뭐 신부나 아니면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이렇게 좀 정직의 순위에서 많이 밀려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부흥회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부흥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남자의 한마디는 세금과 같이 좀 무겁다라는 진중하다는 의미에서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남아 이런 그러니까 목사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을 빗대어 했는데 그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 이런 풍선껌이다. 참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저도 같은 목회자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목회자가 부정직하고 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마음이 확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목사님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얘기 잘하잖아요. 우리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만나게 되면 뭐 형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뭐예 기도해 드리죠. 뭐 그렇게 인사 치레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저의 부탁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약속을 지켜 주셨는데 제가 기억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할 만한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야, 이 목사님께서는 적어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격을 지키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받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본받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기도 부탁을 하시면 저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약속을 어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정직이 그리고 약속 말 한 발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약속된 삶을 지켜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응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과 그리고 동시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맹세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말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이 정직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결론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를 얻게 될 거예요. 그 기대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한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봐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맹세보다 삶으로 정직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요? 맹세보다 삶으로 정직을 증명하라. 여러분은 맹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 이 맹세를 나쁜 것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놓고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이 과연 그 약속을 지킬지 의심이 간다면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는 맹세를 통해서 그것을 잠재우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맹세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맹세하는 사람이 정직하며 거짓말하지 않고 꼭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라면 성경은 얼마든지 그 맹세를 허용한다는 말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맹세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헛된 맹세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몇 가지 전제 조건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맹세를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맹세하면은요
그냥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 맹세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또한 성경의 어떤 그 기본 어떤 정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 19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욕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 서약이라는 말도 맹세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여호와 이름으로 하되 반드시 지키라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준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33절과 34절 상반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은혜를 상기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배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늘 33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이제 기역 니은 순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성경에 보니까 니은 하면서 새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맹세를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에서 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에서 허용하는 그 맹세를 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맹세에 대한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요,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굳이 네가 맹세까지 해서 그렇게 자신의 정직성을 입증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면 다 끝나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냐면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맹세할 때에 여호와 이름만 안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맹세할 때 안 들어간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해도 맹세가 유용하다. 그리고 맹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끼리 서로 맹세할 때에 여호와 이름만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설사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편리한 그들 나름대로 해석법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저들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다른 대상으로 그렇게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맹세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맹세의 대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처음에 예를 든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두 번째는 땅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번째는 목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맹세의 등급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차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확실하게 보증할 만한 맹세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제일 높은 맹세의 대상이 하늘이고, 그 다음은 땅이고, 그 다음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네 머리, 그러니까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등급을 놓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놓고 맹세를 해도 만약에 나중에 그 맹세를 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내 머리로 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그것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교활한 그런 책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맹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괜찮은지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맹세의 대상에 이처럼 차등을 두어서 그 대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맹세에 대한 그런 대상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선 하나님 대신 하늘을 넣었죠.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서 이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느끼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땅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고 그랬는데, 땅은 발등상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또한 네 머리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이 내 머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머리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일일이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내 머리카락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니,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것과 맹세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요, 우리도 거의 매일 맹세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맹세를 했는지도 모르게 맹세를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인간이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여러분,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내 인생의 앞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에 대하여 성공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내 손에 장을 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 잘해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네가 어떤 일이 나면 내 목숨을 걸겠다, 목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내 목숨을 내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남의 일에 대하여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가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많이 맹세합니다. 의원직을 걸고 내가 그 법안을 관철시키겠다. 근데 의원직을 거는 사람 치고 한 번도 그 의원직을 내려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맹세를 너무나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맹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그 맹세할 만큼 약속을 지킬 만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것을 헛맹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진실성을 맹세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단지 입술의 맹세로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맹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맹세보다는 올바른 삶으로 우리의 정직과 우리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고 차라리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진실하고 네가 정직하고 그리고 네가 그 약속한 대로 산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여러분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삶으로 그 정직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세는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그 맹세는 우리의 정직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대신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고 그것이 정말 한 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직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정직을 증명하되 어떻게 하냐면요, 단순한 말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단순한 말로 정직을 증명하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맹세 비슷한 말을 갖다 붙일 때에 사람들의 심리 저편에 보면은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그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맹세 대신에 아주 간단한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37절 말씀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는 대신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말씀하시는데, 너희 말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 말을 저 영어 성경에 보니까 yes, yes, no, no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예, 아니요로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요, 왜 맹세를 하게 됩니까? 나의 어떤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살을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갖다 끄집어다가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더 확인받기 위해서 이 말도 끌어오고, 누가 얘기하는데 내가 참 정직하다더라 뭐 이 얘기도 끌어오고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더 정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멸명받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살을 갖다 붙이는지, 자신들의 어떤 그 정당성과 정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갖다 살을 붙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을 읽어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보고한 내용 가운데 옳은 말이 있고 또 옳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집어넣어 가지고 추측해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옳은 것은 뭐냐면요, 저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저들의 키가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모든 말은 다 틀립니다. 어떤 말이 틀릴까요? 31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정탐하고 나서 이미 결론을 낸 거예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들을 능히 치지 못하리라고 말을 이렇게 섞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호평한 게 아니라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악평이나 호평이나 이 사람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탐하면 그냥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되는데 악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정탐한 내용 가운데에 어떤 내용을 또 이렇게 덧붙였냐면은, 저 사람들 신장이 큰 사람들인데 저들은 다 네피림 후손과도 같다는 거예요.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큰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노아의 8식구 빼놓고는. 그런데도 저들을 보니까 네피림 후손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네피림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 이거는 그들의 해석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말을 덧붙이고 갖다 붙이고 악평하고 했는지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게 되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요, 마음이 다 어려웠어요. 내가 지금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광야에서 죽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원성을 드높였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하셨는데 40일 동안 정탐한 이 한 날 한 날을 1년씩 계산해가지고 무려 4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그 광야 땅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진실성과 그리고 내 삶을, 정직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면 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면 예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끝까지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평상시는 옳다고 생각하다가도요, 상황이 바뀌면 아니도록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자신의 어떤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상황이 바뀐다고 그러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많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직자들이 예스에서 갑자기 아니오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아니면은 또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아니면 내 체면상 옳다 그러다 예 아니오를 말할 수도 없을 때가 많고요, 심지어는 또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끝까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바뀌어서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한 번 진리면 그대로 끝까지 예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와 아니오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아니오라는 것은 상대에게 거절을 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고난을 받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관계 깨어지면 잠시예요. 나중에는 얼마든지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스는 예스인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하여,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서 아니오로 바꾼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예이면 끝까지 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아니면 아니오인 거예요. 예와 아니오로 단순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오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뜻에 따라서 예 아니오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스와 노를 결정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 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 미래의 주인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도, 내 가정의 주인도, 내 삶의 모든 주인도 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스와 노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선교 열정이 아주 뛰어난 분이세요. 베트남에 이제 병원을 짓게 되었는데, 병원비가 건축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략 한 50만 불 정도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모자란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병원을 짓다 보니까 50만 달러 정도가 부족한데
목사님께서 50만 달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되 내가 지금 로또 복권을 샀는데요, 이 복권이 당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해드렸을까요? 못 해드렸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자신이 없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로또가 당첨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라서 저는 아예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스와 노를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이건 한 가지만 정확하게 결정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입술의 말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맹세하지 말고요, 그 대신 오히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옳고 나는 옳다라고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에 대하여 내 인생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번창할 수도 있고 실패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스와 노가 결정되는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요, 고난받는 정직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증명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2004년도에 나온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규장에서 나왔고요. 여기에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뭐 하용주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고요. 또 기업인들, 뭐 예를 들어서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장로님과 그다음에 성주 오페라의 김성수 사장의 간증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의 그 간증이 오늘 말씀과 좀 잘 연결이 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은 기업의 모든 것들을 할 때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데, 근데 원래 이 박성수 회장이 원래부터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이제 돈을 타내는데 그 심부름을 하는데 그 심부름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부름 갔다 오고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었는데 그것이 엄마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옆 짝꿍이 공부를 잘하는 짝꿍이었던 모양이에요. 옆 짝꿍 거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점수를 받았는데 자신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점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점수가 높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다 볼 때 제 컨닝해가지고 이제 점수가 높아졌다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래도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박성수 회장이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청소년 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정직해서 손해보자라는 그런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보게 되어 있고 손해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컨닝하지 않고 이제 시험을 치르고 그랬는데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컨닝하던 사람이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떨어지겠죠. 대학교 가서도 컨닝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레포트도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거 긁어다가 쓰지도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에서도 정직하게 일을 하고 또 정직하게 일한 만큼 세금도 내고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박성수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말씀 한 가지 있었어요. 잠언서 14장 11절 말씀인데 그에게는 이것이 말씀이 능력일 뿐만 아니라 신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잠언서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것이 이제 그분의 어떤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보면서 좀 은혜는 받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손해 본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직한 자가 손해 본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손해 본다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 또 거짓을 통해서 사리 사욕을 취하는 자들은 다 망하지만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흥하리라. 성경이 일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은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정직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흥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진리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면 흥합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흥하게 하시고 정직한 자를 높여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말 안 한 사람,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정직을 증명하라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직해서 잠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직의 형통과 정직의 흥왕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직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새겨놓으십시오. 정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성실로 정직을 빛내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우리 읽고 확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든 복이 정직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